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갈까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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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거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니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니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난날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밀려오는 이단이 죄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만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해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해동교회 신앙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 신앙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이 밀려오는 시대에 주님 복음을 바로 알고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복음의 달을 보내면서 이 땅의 유교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이 성구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배고픈 전쟁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이티의 전제가 세계의 제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더 큰 비전을 품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신 목사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혜롭고 정직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분열과 혼란은 사라지고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직과 평강만이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통령을 후보로 지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적되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우리 개역성경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듣기는 쉬운 것 같아도 부르기는 어려운 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집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어떤 사람의 진가는 진심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동거래를 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 어떤 사람의 험담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평소 말하는 습관을 보아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상대방의 진심을 아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진심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진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는 죽음을 목전에 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가장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은 초대교회 집사님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침 뱉었습니다. 옷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질밟혔습니다.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렇도록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죽임을 당하는 그분의 태도입니다. 스데반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만 던지라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날아드는 돌멩이를 피하지도 않았고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모습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보려고 애써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무리들, 돌을 던지며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와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60절 마지막 절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억지로 끌어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감정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것이지. 피해를 당했는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데반의 이 모습은 가식이나 헛소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본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생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집사로 세워질 때에도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은 이미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성도들에게 보여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진짜 신앙의 모습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죽는 순간에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55절을 같이 읽어보죠.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힘을 얻은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힘이 생긴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지킨 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킨 자리는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옷을 찢겼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수치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스데반은 어떤 자리를 지켰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지켰습니다.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몰려오는 순간에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달려드는 자들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의 은혜로 스데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고통을 내가 감당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용서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든 잘못과 불편함까지 끌어안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데반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영원히 서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도 예수님 우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그 고난의 자리는 잠시였지만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는 영원한 자리입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스데반도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 우편에 서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할 영원한 자리,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스데반은 집사요, 또 요즘으로 하면 직분자요, 또 주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스데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직분자는 주인이 목적이 있어서 직분자로 세운 것입니다. 직분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분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직분자 옆에 있는 자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꾼이란 정체성은 자기 위치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일꾼의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거나 이탈하거나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대단히 위험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일꾼들이 없지 않습니다.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지 않게 되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불편한 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만 보이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서야 할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제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스데반도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부담스럽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에 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불편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 편에 서야 합니다. 목회자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충성하는 자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 편에 서야 합니다. 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집사,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운 목적이 있죠. 그것은 약자들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자이다라고 했지요. 초대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도록,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공한 자, 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잘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나도 은혜를 끼치는 일꾼이 되고 싶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언제나 거룩한 날로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건축헌금, 선교헌금, 선교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드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도 아마 감기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